네. 오늘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이제 학창 시절에 보시면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고 성적이 비교적 덜 좋은 학생도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죠? 뭐 뻔한 걸 물어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는 성적이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는 성적이 안 좋겠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다고 해도 성적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도 성적이 다르잖아요. 그럼 머리 때문일까요? 지능? 그렇지 않죠, 보통.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머리가 좋고 안 좋고 이유가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학교 시험은 어디서 문제가 나올까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데서 나오잖아요. 학교 시험 문제는. 그래서 보통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이 시험을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데만 열심히 공부를 그걸 중심으로 하면 시험을 당연히 잘 보게 되어 있어요. 애석하게도 제가 이것을 아주 늦게 깨달아가지고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나중에 이걸 알고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인생도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보다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문둥병, 악성 피부병 걸렸던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고, 그 다음 17절에서 26절까지는 잘 아시는 이야기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런 기적을 보니까 참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예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 정도 생각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만 어릴 때는 그냥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정도만 제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성경 전체가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역사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였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볼 때 또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사건들이 단순히 그냥 신기한 마술 같은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좀 더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주기도문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원하시면입니다. 원하시면. 제가 어렸을 때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말만 보였어요. 예수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불치병도 고치실까 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원하시면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보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기적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기준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속이고 빼앗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복 받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감추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는 게, 병이 다스리고 있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병을 밀어내는 거예요. 귀신이 다스리고 있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귀신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둥병자가 지금,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뭘 믿게 하시려는 걸까요? 주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요새 대신방을 하잖아요. 제가 이 연말 연초에 좀 굉장히 일정이 너무 바쁘고 하면서 좋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이 지친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쳐있는 가운데 또 연초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저런 명령들과 뜻들을 주셔서 이제 하게 하시는 또 일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신방입니다. 근데 대신방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격려하시고 회복하시는 걸 느꼈어요. 어떤 점이었냐면요, 한 가정도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을 찾아가 보면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가정들, 모든 영혼들이 2년 전, 3년 전하고 달라요. 지금 주 안에서 잘하셨어요. 변화되셨어요. 성경 공부를 다 열심히 하고 뭘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정마다 달라지게 하시고 영혼마다 회복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는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잘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못하면 못 되는 줄 알고, 사람이 방해를 하면 뭐가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래서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신신당부를 하시죠. 소문내지 마라. 왜요? 이 사람이 소문내면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잖아요. 원래 이렇게 좀 유명해지면은 이단 취급도 받고 공격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하고, 구약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원래 나병 환자는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일반 사람들 속에 섞여들어서 살려면 제사장에게 자기 병이 나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약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걸 확인받으라고만 하세요. 그런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해서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지금 한 50분 정도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50여 분이 앉아 계셔서 이렇게 있는 것과 500명이 앉아 있는 것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아마 그거는 그냥 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만 많이 앉아 있어도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500명이 앉아 있는 거랑 5,000명이 앉아 있는 건 또 달라요. 5,000명과 10,000명도 또 달라요. 10,000명 정도 있으면 이렇게 발을 한번 쿵 굴르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많으면요, 사람은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힘이고 그게 우리의 어떤 능력이다라는 착각.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앞에 세워진 리더가 그것을 내 공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누굴 믿고 왔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왔죠? 여러분, 칭찬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받는 거 혹시 난 이 세상에서 칭찬이 제일 싫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이현준 강도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이현준 강도사님 내기 첫째가 샘이라고 하는데 샘이랑 제가 조금 친해졌어요. 이제 얘가 한 달 반쯤 보니까 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있길래 옆에서 샘이야 머리 오늘 이쁘게 묶었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샘이가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아는 척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걸었죠. 샘이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래? 지민이 누나랑 놀다 갈래? 그랬더니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손잡고. 근데 기분이 좋아요. 이 애기가 나를 알아주고 알아보는 것만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고 누가 나를 따르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강도사님 아기를 우리 집에 놓고 가세요. 오늘 하루 봐드릴 테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대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이 칭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계시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수록 더욱 누구에게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건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무시하고 막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면은 그냥 아예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하기가 싫어요. 기분 나빠서. 그러나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자존심 상해도 누가 나를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기도하러 나아가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진짜로. 기도 자리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죠. 예수님에게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메고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집의 안에서 가르치시고 계셔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것을 메고 도저히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째로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내려보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글로 써 있으니까 별로 와닿질 않는데 이게 모든 설교자의 문제이긴 한데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신경 쓰이는 게 생기면 방해를 받습니다. 설교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하면 여러분 반응하시는 것도 막 신경이 쓰이고, 어디 막 소리 나고 뭐 불이 하나 꺼져 있고 음향이 이상하고 이런 게 막 다 신경이 쓰이고 막 그렇게 돼서 방해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이 툭툭툭 하면서 막 천장에 이 석가래가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지붕이 뚫리고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쭉 줄 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 가르치고 계시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앉아있습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거기다 지붕이 뚫리고 병자가 내려와요. 근데 예수님은 확 그냥 예배 끝나고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실수하고 약점 잡히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이 중풍병자를 먼저 돌보십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병이 낫는 것이죠? 중풍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진짜로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할렐루야. 병이 낫지 않아도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다짜고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앞에 약점 잡으려고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람하도다.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가 하면서 속으로 막 불불불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 즉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먼저지 병 낫고 안 낫고가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한테는 이게 손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버리시면 가는 데마다 바리새인들에게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격당하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지붕 뚫고 들어올 정도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이 중풍병자를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내가 손해보고 방해받는 것보다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고 급하니까요. 그냥 병이나 고쳐주고 야 나중에 다시 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믿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린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 교회부터 다니세요. 그리고 차차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아멘. 흉내 내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신용만 하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는 영혼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주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영혼을 섬기실 때 고단한 일이 생기실 거예요. 힘드실 때가 있고 피곤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올해 시작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 참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우리의 육체가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봉사뿐만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한 해 동안 보시면 그럴 일이 더 많으시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종류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손해는 다 주님이 그것을
영혼 구원의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된 것은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내가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해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막 이득 보고 그러지 않아도요, 주님은 그 모든 수고를 헛되다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영혼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원칙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 놓고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네? 뭐 아시는 분 한번 크게 기억하시기 위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예,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요? 내가 수고하고 손해보는 것보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다 지켜진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기도가 뭡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방법이었으면 왕이 되셔야죠. 그리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썩어 빠진 성전을 척결하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죠, 구원에.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뭡니까? 주님께는 영혼 구원만이 가장 중요했어요. 내가 죽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생명을 잃으셔야 되는데도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에 기꺼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고 이 누가복음의 끝에 십자가가 안 나오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영원히 다스리셨다라 하고 끝났으면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이 원리가 이 누가복음 5장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모든 사역에,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변치 않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어떤 손해와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 안 한다고 갑자기 망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먹고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죠. 오늘 이 병 나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지켜 행하여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중요함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따를 때, 사람이 나를 추앙할 때, 사람이 나를 높이고 칭찬할 때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늘 가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주님, 또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영혼 구원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주님이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이 일이 가장 중요함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도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계속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영혼 구원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온전히 경험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그 원칙에 따라서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의 뒤를 따라가는데 때로는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더 우선될 때가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찾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영혼 구원보다 내 이익과 내 안위가 더 우선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원리가 맞닿아 있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기쁨의 결단과 헌신과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